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소마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신령한 복음 물론 이 땅에서도 기름진 솟아내고 특히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중순이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가는 세월 서유석 씨도 못 잡는다고 아주 온 세상에 선포했죠. 자, 우리 피조물에게는 정말 별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을 탓하지 마시고요. 또 세월을 핑계하지 마시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다는 것처럼 젊어서도 상급을 누리고 늙어서도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국가와 은혜를 누리고 내가 빨리 세월이 지나갈 줄 몰랐어. 알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 또는 제자된 길이 무엇이냐,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주님이 가신 길은요, 꽃길도 아니고요, 가시밭길도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거나 똘끼가 좀 충만해서 십자가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내 죄는 물론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이거 자신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 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과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다르단 말인데, 먼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함께합니다. 21절 시작. 이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나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었는데 죽은 뒤에 부활이 없다면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선지자에 머물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그냥 잘 나가는 선지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좋게 되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항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막 들이대고 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막 따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따지고 들이댔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인성에서 정말 기적들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보았고요. 7병 이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3년 동안이나 보고 따르고 배우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패닉이 온 거예요. 세상 말로 공황 장애가 온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그렇지. 주일학교에서도 어제 진이가 제일 잘했어요. 아주. 딴 친구들 다 잘했는데 진이 참 잘한 것 같아. 자, 깜놀이라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안 믿는 분이 많을까요? 믿는 분이 많을까요? 다 믿는데 안 믿는 분 딱 두 분이요. 그게 누구예요? 너와 나. 지금도 그렇잖아. 사람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하고. 내가 그동안 영을 수없이 해봐서도 그런 일 없었어. 우리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노래 보고 있는데 노래 보지 마시고 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서워서 말 못하면 안 돼.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항변하고 따지고 들이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들을 품어갈 것이 우리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절대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로 화를 내요.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을 띄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생각해보세요. 선한 목자였던, 사랑을 베푸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벌컥내로 화를 내는 목회자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덮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요, 세상 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바꿔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따지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섬기려 하려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양이 되어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계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차질없이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그런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면 안 되죠. 함께 3년 동안 동락했는데 혼자 그렇게 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들이댔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애제자였어요. 정말 아끼는 제자였는데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사탄의 종이야.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바꿔 얘기할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겨주려고 오셨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섬김을 하는 것은 네가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은 내가 하리라. 서로 섬김을 그러면서 양보합니다. 양보할 것은요, 이런 것이 양보가 아니고 다른 걸 양보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걸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 네가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양보하지 말고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의견을 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 일처럼 생각하죠. 세상적인 생각으로다가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래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맨날 먹고 마시는 길로 가지 말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모이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저쪽에서 한잔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안 합니다. 봉사하자고 하면은 오늘 허리가 아파서 못 온다고 합니다. 섬기는 네가 하고 받는 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고, 버리는 것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은 복된 길이 아니고요, 고난의 길입니다. 죄자단 길이 아니라 사탄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여라도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 왜 나한테 한 소리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의 한 걸음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세상 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으로 말을 하면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삶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게바야, 너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마시고 영적 감각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좀 뜨고 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도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우리의 십자가 길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함께합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야 부인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영어 단어 중에 셀프라는 말 있죠. 셀프. 이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셀프라는 말. 1번 물을 이야기한다. 2번 추가 반찬을 이야기한다. 3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
4번 이렇게 얘기해도 나를 모른다. 정답은 모두 다예요. 왜냐면 지혜로운 답을 찾아야 돼 여기서는. 왜냐면 매콤코다를 가니까 물 추가 반찬이 전부 다 셀프래. 근데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셀프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또는 성도에게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뜻이죠?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빨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안에 그 여자 데려다 너 섹시하물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자기 부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부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어정쩡한 신앙인, 어정쩡한 장로, 어정쩡한 권사, 어정쩡한 목사, 어정쩡한 집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시던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이론을 우리 성경 말씀에 한번 적용을 해서 제가 한번 자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셀프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나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초와 초자가 있다고 보통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원초는 뭐냐면 식욕이나 수면욕, 성욕 같은 원초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의지, 취업, 행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라고 하는 것은 양심, 규칙,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초적 본능이 있죠. 잠자고 싶은 본능 또는 편하게 있고 싶은 본능,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은 본능 이런 본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본능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초자아가 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너 여기서 떠들면 안 돼 라고 억누르는 거죠. 원초와 속에서는 큰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왜? 초자아가 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나를 통제하거나 또는 조정을 시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예배 후에 나머지 공부를 해서 개인 레슨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조금 더 커졌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본능과 생각이 서로 안 맞을 때는 내가 양심이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고 조절을 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이론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우리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원초적 본능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원초적인 본능이 소중합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기의 본능은 오늘 잠을 자고 싶은 수면욕이 올라왔어요. 그때 수면욕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뭐냐면 셀프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놀러 가고 싶죠. 편하게. 어디 골프 치러 가고 싶고 산에 가고 싶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드리라고 했죠. 이 시간에. 내 생각대로 골프 치러 가고 내 생각대로 산에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도덕적 자 또는 초자라고 하는데 나의 양심과 규칙과 도덕이 있어요. 내 양심은 뭐냐면 내 양심은 남의 것을 조금 훔쳐가서라도 내가 조금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양심인데 하나님의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이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이랬을 때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 양심을 도덕적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기준을 바꾸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삶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니 집사님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는 것이 무엇이죠? 물어볼 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가 물어보면 집사님 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야, 나도 몰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세상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면 이 지구촌이 돌아가겠습니까? 가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교차로에서 신호대로 움직여줘야지 교통이 원활한데 전부 다 꼬리 물게 하고 자기 먼저 가려고 본네들 앞에 들이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들은 내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공동체의 룰이 우선될 때에 그 복된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평생 왼수 안 가야 합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해야 합니다. 실제로 49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490번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뺨 닦게 들으면 뺨도 들이대야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야 합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도예요. 이거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부부들을 특히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맨날 하던 대로 살게 될 뿐인 것이에요.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 참으로 깝깝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는 하나님 그만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세상 길로 나가야 할까요? 어둠의 자식대로 살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지옥불로 가면 그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계획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고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아멘. 야, 여기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은 스타우드로스라는 말인데, 스타우드로스라는 이게 십자가 틀, 십자가 나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상황, 어떤 짐, 어떤 환경들을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가장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또 변죽많은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죠. 말 한마디 안 하고 매 사고 치는 치매 걸린 노인도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맨날 술 먹고 깽판 치고 못 살게 구는 남편도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씀은요, 삶에서 주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면 자기 십자가가 맞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십자가에서 나의 원초와 자아, 초자로 구성된 셀프라고 하는 나의 생각, 욕정,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주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날마다 죽으며 삽시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네,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김치가 뻣뻣해 그 맛이 있어요? 없죠. 지가 죽어야 김치가 맛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일어나서 변화되고 또 변화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가정들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의 삶의 천주와 형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아주 짧습니다. 자기를 위하면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 버리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 혼자 살겠다고 뺀질뺀질 거리면 지는 죽을 것이지만 주님 앞에 나서 헌신하고 섬김하고 봉사하고 이런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순신? 제가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전에 2000년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필생, 즉사, 필사, 즉생의 원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푸짐한 뼈다귀 감자탕의 원조는 어디예요? 한마디 보내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는 죽고 오직 살아날 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날 때에 그것이 은혜로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6절, 27절 잘 생각해보라.
뭐가 소중하냐? 영화 곡성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주일날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제 목숨과 함께 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을 통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주님 따르는 성도가 될 때에 귀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시면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죽고 누구는 살아합니까? 예수는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고 성도의 길이 있는데 같지 않다.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구하면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 버리면 찾게 될 것을 인식하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는 자기 부인을 통해 제자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치관으로 변화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 복된 상급을 누리는 멋진 제자의 길을 가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정쩡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 부인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